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많이 다가왔는데, 오늘 단기 선교 파송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사무엘하 그 18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피신 갔다가 다시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면서 차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압살롬이 죽고 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때 아히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요, 왕에게. 그런데 요압 장군은 이 소식이 왕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 슬퍼하고, 나중에 진짜 그 소식 들었을 때는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막 울었거든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그게 기쁜 소식인 줄 알고 빨리 전하고 싶어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묵상 중에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왕이 듣기에 진짜 좋은 소식이 뭔지 몰랐다. 그런 묵상이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데 빠른 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 아닌데 그거를 전하고 싶어서 빠른 발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아히마아스보다 먼저 출발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구스 사람.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그 사람보다 더 빨리 가서 전해야지 그러면서 굉장히 빨리 달려서 사실 더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빠른 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복된 소식이 아닌 그걸 전하고 싶어서 빠른 발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좋은 소식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진짜로 좋은 소식이 뭘까? 그걸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소식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줄이면 진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목자들에게 전해주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저기 보세요.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정도도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까지 미치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진짜 복음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온 세상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셨다는 거다. 그 구주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냈다고 하는 거야말로 좋은 소식이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이다. 이걸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제일 좋은 소식이구나. 그 다음에는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빠른 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히마아스 같이 좋은 소식이 아닌데 빠른 발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듣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아닌 것은 최대한 신중하게 전해야 돼요. 이 소식을 저 사람이 들었을 때 마음 아프지 않을까?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거 고려해서 그런 소식이라면 최대한 늦게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진짜 복된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재빨아야 되고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빨라야 되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이 말씀도 유명한 내용인데 말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실까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소식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 14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믿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파해 주어야 돼요. 전파해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전파하도록 보내야 돼요. 보내서 보냄받은 사람이 전파하면 그 전파한 것을 듣게 되고, 듣는 사람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라고 했느냐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그랬어요.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이게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길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마음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도 그렇고,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처음 시작을 보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내심을 받고 이번에 가나로 가게 된 거예요. 이 가나로 가는 분들은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쁨의 큰 소식을 들고 가는 겁니다. 온 백성이라 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가나까지도 똑같이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 좋은 소식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고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13명의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고, 그냥 교회 건축을 하니까 봉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하고 헌금한 분들 몇 분 가야지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13명이 다 같이 가게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서 봉헌 예배 정도만 드리면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여러 학교도 방문하고 고아원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공연도 준비해서 부채춤도 추고 워십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거든요. 우리를 보내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가게 되는데, 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된다. 전파하면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게 될 것이며,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선교사님하고 연결하면서 계획을 세운 것 중에 그 판판송환 은각교회하고 바통강교회 두 교회를 가서는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봉헌 예배를 그때 많은 분들 초청한다 그랬어요. 그 마을 사람들. 그곳에서 복음으로 전하는 복음이 있고 몸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있는데, 그 모든 복음이 다 모아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허다하게 생기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나라고 하는 곳,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 가나를 이렇게 섬기게 된 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나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 대략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프리카 가나는
면적이 한반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3천만 명 정도 되고 약 10여 개 부족이 모여 있는 나라예요. 기후는 한 연평균 27도 정도 되는 그런 기후인데, 여러분 좀 추워할 때 저희들은 더워할 것 같아요. 종교는 기독교가 71%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18%, 토속 종교가 11%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기독교인이 71%나 되지만 그러나 굉장히 피상적이고, 그 다음에 그쪽에 우상숭배적인 요소하고 뒤섞여 있는 이상한 형태의 그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이런 소망을 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1인당 GDP가 US 달러로 3,643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가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문맹률이 한 40% 정도가 글을 모르는 거죠. 그래도 이 가나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순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교육열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2010년부터는 원유도 생산을 하고 있어서 아프리카 54개 나라 중에 지금 가장 빨리 발전해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소망이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이 가나가 가장 빨리 발전하고 있고 아프리카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의 중심이 되는 가나가 복음의 중심도 되어서 그곳에서 학생들을 배출해서 아프리카 지역 전 지역으로 파송을 하고, 그래서 가나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비전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가면 해야 될 일들을 대략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 사실 우리가 오고 가고 이렇게 일정이 좀 긴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떠나서 이제 목요일 날 가나에 도착을 하게 되고, 금요일 날은 저는 가나 신학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팀원들은 베고로 교회하고 그곳에 고아원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이 일정을 같이 알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4일 날 토요일 날에는 가나 신학대학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 가나 신학대학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지금 70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배출이 되면 가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개척을 하거든요. 개척을 하면 처음에는 그냥 가정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아예 그 공간이 없는 데서 밖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고 교회에 부흥이 되면 대략 100명 가까이 됐을 때 선교사님이 이번에 판판소원 은강교회, 바토 은강교회처럼 후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져주는 거예요. 그럼 더 안정되게 부흥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신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신학생들이 잘 배출되는 게 가나 선교와 아프리카 선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에 많은 후원이 이렇게 됐지만 요즘 교회마다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울수록 선교비를 끊는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신학교 운영하는 게 어렵고, 70명의 학생들이 집을 떠나서 거기에 기숙사 생활하면서 먹고 살고 공부하는 모든 비용을 다 학교에서 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지난번 선교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교회들이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신학교가 정말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후원이 계속 이어져서 많은 좋은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이제 가나 신학대학의 졸업식과 함께 목사 안수식을 다 같이 참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25일 날은 판판소원 은강교회, 이미 뭐 헌당 입당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헌당 예배를, 봉헌 예배를 이번에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농장도 견학하고 아크라 아트센터도 견학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바통강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볼타 강에 가서 침례식을 아마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7일 날 화요일은 스웨드르 교회하고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또 격려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오면서 두바이를 거쳐서 하루도 관광을 하고 오게 될 텐데 이번에 이제 많은 물품을 가져가고 또 선물로 전해주려고 합니다. 선물만 가방이 막 꽉 채워질 정도로 지금 잔뜩 준비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것저것 후원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좋은 선물실도 전해주게 되어서 가는 우리가 마음이 되게 기쁜데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다녀온 곳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예수님을 남기고 오고 싶고 우리도 성장되어서 오고 싶은 마음, 소망을 품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보내는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 잘 거두고 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